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바로 20장의 기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상 7원의 말씀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빈 무덤에 장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각 보여주셨지요. 여러 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동시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 주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이제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바로 세 가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는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과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샬롬을 회복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라 라고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샬롬을 회복하라, 평안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두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사말을 건네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샬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샬롬 하면서 인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의 인사는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돌아가면서 인사를 나누는 말이 바로 샬롬,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전달해내는 인사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마다 인사말이 다 다르죠. 그 인사말에는 그 나라의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를 반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그 인사할 때 어른들에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어요. 꼭 식사를 했느냐라기보다도 하나의 인사의 그런 형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 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한 끼 한 끼도 굶주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인사를 나눴던 것이죠. 자, 그처럼 그 시대의 상황에는 바로 굶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좋은 오후 시간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그렇게 인사도 나누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들도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안부를 전하는 그 인사말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예수님만이 샬롬이라고 인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그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의미는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느냐라고 묻는 질문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한 관계를 회복했습니까? 그것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인사가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있잖아요. 동물과 식물과 이 산천 초목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이 그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바로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그 말씀도 다 세상의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샬롬의 관계로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식물의 모든 산천초목과도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제자들에게 건넨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전통에 따라서 바로 이 샬롬의 인사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 샬롬은 남녀노소 그리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항상 이 샬롬만 하면은, 인사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에게는 존댓말을 통해서 인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른이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다르지요. 존댓말 쓰는 거와 또 어른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다르고요. 그 다음에는 잔치집에서도 우리가 기쁘게 인사말을 전하는 거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말을 전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무거운 그런 그 말로 점잖게 그렇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인사를 건네게 돼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남녀노소에 따라서 인사말이 다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기에 존댓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대하는 말도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밝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은 다 필요 없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말로 모두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날이면 밝게 샬롬이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슬픔의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 무겁게 샬롬이라고 무겁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다 쓰는 그런 인사말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샬롬의 인사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냥 기원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그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인사말, 그 인사말 속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샬롬을 회복해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셨다. 서로의 그런 이 담도 허물어져서 이 샬롬이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 샬롬이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인사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인사말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샬롬을 회복하면서 살라고 권면해 주는 거야. 샬롬을 회복하라. 평안을, 서로를 위해서 평안을 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볼 수 있죠. 그 샬롬 속에는 세 가지. 먼저는요, 가장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화목의 관계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서로 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샬롬이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도 더불어서 이 샬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로 지내지 말고 서로 싸우는 관계로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무기를 증강하면서 전쟁을 연습하고 결국에는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바로 이 샬롬을 회복하라, 평화를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오셨건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건만,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건만 세상의 인류의 평화는 아직도 멀리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바로 이 샬롬의 이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달하면서 바로 세상의 샬롬, 궁극적인 샬롬을 이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자꾸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웃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서로의 관계를 항상 화목의 관계로 회복해 가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자기 자신과의 화해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자신의 운명도 저주했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운명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사랑에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샬롬 하고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인사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시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자신과의 이 화목을 회복해 나가시면서
자신을 사랑하여 이웃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자꾸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아주 신기하고, 그리고 그 기적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계절을 주시고 또 시절에 따라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만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시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샬롬의 인사와 함께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성경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또 인사했죠. 샬롬이라 그렇게 인사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누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요? 세상 가운데 내가 보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우리들을 계속해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세상으로 나가는 자로 살아야 된다. 세상을 등지면 안 되고요. 세상을 등지면 안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속해서 살면 안 되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교회당에 모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친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당으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당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교육과 그리고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구제에 힘쓰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면 안 돼요.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법을 만들고 세상에 좋은 세상이 온다고 아무리 그렇게 선전을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세상은 죄 가운데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등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등지면 안 돼요. 세상의 적대 관계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썩어져 그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소금을 뿌리면서 사는 것처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죄를 짓고 사악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세상 속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바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룩스 문디 그런다. 룩스 문디. 룩스는 빛이고 문디는 세상이란 뜻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 속에 매몰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썩어져 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진리의 빛을 발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샬롬을 회복하여 세상 속에서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가까운 데 복음을 전하고 먼 곳에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된 소식을 들고 빛으로, 환한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또 구제하는 데도 힘쓰고 봉사하는 데도 힘쓰는 그런 사명자로, 파송받은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끼리만 그냥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였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친교하고, 그래서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빛을, 환한 빛을 비춰주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복된 소식을 통해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꾸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등대와 같이 그 이 바다에 항해를 하는 그 배들이 큰 배든 적은 배든지 그 어두운 바다 속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등대가 그 빛을 환하게 비춰줄 때 그 등대를 바라보면서 그 배가 항해를 하는 것처럼요,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환하게 비춰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자꾸 가르쳐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두 가지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복이고 전도를 하는 것도 복이고,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필수로 서야지만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때 그때 교회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만 하고 끝나버리면 교회의 사명을 반쪽만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졌다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선교에 힘쓰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나가든지 그리고 또 선교에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열심히 우리가 사회생활해서 바로 이 선교 후원을 해드리는, 바로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이 선교예요. 동일한 축복이에요. 가는 사람도 복이고 물질을 통해 선교 후원금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복이고, 이 두 가지를요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다가 온 유대로 흩어지고 그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 성까지 흩어지고, 그 사마리아 성은 정말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배타적인 그런 장소였잖아요. 근데도 바로 그곳까지도 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모여서 같이 친교도 나누고, 그 다음에는 흩어지면 전도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매몰되어서 살지 말고, 세상을 등지고 살지 말고 세상에 파송받은 사명자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모이게도 하고 흩어지게도 하고, 흩어지게도 하고 모이게도 하고. 우리들은 모이기도 힘쓰셔야 되고 세상의 사명자로 파송을 받는 바로 이 사명자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항상 갈등이 끊임이 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아주 화목이 넘치고 샬롬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늘 갈등하고 그리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봐서도 알잖아요. 초대교회가 왜 분쟁이 심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핍박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 사도로 바로 이 소아시아로 나가게 되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바로 이 마게도냐, 바로 이 유럽의 일대까지 나가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로마의 그 이 영향력에 따라서 세계 곳곳에 바로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전도하라, 그리고 저 먼 곳까지 가서 선교하라. 네가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 후원금을 통해 보내든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힘쓰는 것 중에 구제하는 것도 다 전도 선교에 포함되는 거죠. 구제하는 것. 그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다 선교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선교의 목적의 영성의 훈련과 결부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른 형태의 선교고, 그리고 영성의 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봉사하는 그 사명을 갖고도 여러분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은 바 그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은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은 교회 생활은 직장 이상으로 더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그런 이 사명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책임 감당하려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다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작은 것은 소홀히 하고 내게 큰 사명을 맡겨주면 내가 잘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큰 일을 맡는 사람을 보면은요, 어떻게 큰 일을 맡을 수 있는지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맡겨만 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작은 일은 소홀히 하고 항상 큰 것만 하려고 달려들면요, 욕심이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보다 큰 것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살라고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생활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선교를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선교 후원금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이제 바로 이 건축 헌금이라든지 그리고 선교 헌금이라든지 이것이 자꾸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선도님들이 다 잘하고 계셔요. 헌금 생활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해가지고 잘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 헌금이 이제 주보에 날 때 많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선교 후원금이 계속해서 더 많아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바로 전도도 힘쓰고 선교도 더 많아지고 더 나가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목표예요. 단독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을 책임져서 평생을 선교하는 데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선교냐. 바로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는 일들도 많아져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출신 청년들이 불이 타서 바로 선교에 이제 파송을 받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이 소망교회에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청년이 자라가지고 그 소망교회 출신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간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영광. 미국의 언더우드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주일학교 그 아이 때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하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라 그러니까 이 가난했던 언더우드가요 주일학교 다녔던 그 어린 아이가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오니까 그 어린 아이가 헌금 바구니 속에 고개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 제가 왜 저러는가? 아니 헌금 바구니에 이 머리를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할 수는 없는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머리를 갖다가 헌금 속에다 헌금 바구니에다 머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가 몸을 바쳐서 선교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머리도 좋고 참 엘리트고 그리고 참 좋은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140년 전에 재물포항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그 한 선교사 물론 수많은 선교사가 같이 왔지만은 그 한 선교사의 그 걸음을 통해서 대한민국 140년 만에 엄청난 부흥과 교회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장로교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장로교가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는 세계에 유일할 거예요 아마도. 제가 영국에 가서도 이 장로교단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최고 부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언더우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으니 언더우드를 파송을 했던 그 시골의 작은 그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아들 1대, 2대, 3대, 4대까지 한국에 와서 바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전도의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22절 말씀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권면해 주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그런 제자들로 완전히 탈바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을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능력껏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신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간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람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고 살면 육체의 소욕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살면 육체의 소욕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을 하는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를 받아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되면 믿음의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원합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내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을 늘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 능력껏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가 활기가 있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지면요 교회가 화목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많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고 선교하게 되어 있고 충성하게 되어 있고 봉사하게 되어 있고 구제에 힘쓰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부응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샬롬을 회복하시고 이웃과도 샬롬을 회복하시고 나 자신과도 샬롬이 회복이 되고 더 나가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